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을 꿈이나 이상을 통해 보여주시나요? 동일한 의미의 꿈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바로 왕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삭과 소의 꿈은 서로 다른 사건인가요? 아니면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다른 사건과 같은 사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꿈 해몽을 요구하는 바로에게 해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했나요?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만 2년 후에 이번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시켰으나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구하여 마침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의 작은 선행이 이제야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해몽을 요구하는 바로에게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꾼 그 꿈의 이삭과 소의 꿈은 서로 다른 사건일까요? 아니면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알려주신 것일까요?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우선 두 꿈이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다음 그것으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에 관하여 경고하고자 하시는 그 꿈들의 창시자 곧 하나님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요셉은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요?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바로에게 그 모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그날 애굽 전국을 총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의 이름을 비밀을 밝히는 자라는 뜻의 사브낫 바네아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하면 첫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나요? 아니면 흉년이 들었나요?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그의 해몽대로 애굽에 7해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7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 저축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시련의 날에 믿음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영광의 날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의 증언 4권 544페이지입니다. 요셉은 감방 속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왕자의 다음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변함없는 충성과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요셉은 결혼하여 몇 명의 아들을 얻었나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고 장자의 이름은 잊어버림이란 뜻의 므낫세라 하고 차자의 이름은 창성함이란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졌나요? 창세기 41장 53절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의 말과 같이 7년 풍년이 마치고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애굽의 인근 각국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7년 동안 비축한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과 다른 여러 나라 백성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나와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41장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어떤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일까요?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입니다. 당장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아버지, 당장 사람들을 보내어 모시고 올 수 있는 아버지를 9년 동안이나 만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요셉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9년 동안 아버지와 형제들을 찾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13년을 살면서 요셉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계획과 결정과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요셉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두 번째로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의 때를 즐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초점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현재를 단단하게 밟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언제나 발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한다고 해서 발 밑만 보고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현재에 두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눈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은 미래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미래가 현재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해몽을 요구하는 바로에게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가 꾼 이삭과 소의 꿈은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알려주신 것이며 요셉은 두 꿈이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입니다. 풍년의 때를 즐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